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드렸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 중간에 뭐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이게 와닿아요, 이게? 저는 얘기를 했으면서도 잘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말이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저한테는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냐면 그 기도합니다라는 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건 삶인가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왜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가 뭡니까? 그거는 인류 역사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인류 역사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 중요한 건 제가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어. 그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멘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내 삶이 있는 것이고 그럼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된다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기도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 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과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뭐냐면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전체가 기도합니다인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에 정확히 비례하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기도를 내가 하는 만큼 이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대로 나는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삶인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를 잘 모를 때는 기도가 육의 기도가 나오고 아버지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면 기도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은 선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면 그럼 당연히 그 기도 그대로 내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야. 기도가 삶인 거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라는 거야. 그게 쉬지 않고 이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였던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점점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아버지가 원하는 존재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점점 더 채워질수록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도 되고 삶이 되어지는 게 정확히 비례한다 이 말이야. 속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전 많이 봤어요. 신앙 있는 척, 대단히 훌륭한 척. 근데 아버지의 눈은 못 속여. 근데 더 안타깝죠. 그걸 모르고 그러면 더 안타까운 거야. 알면서 그러면 어차피 아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더 안타까워. 그래서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여러분 형무소에 있는 죄인들이 죄를 더 집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집니까? 거기는 세상에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거긴 있는 거고 우리는 아버지가 보실 때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산더미 같아. 사실은 정말 영적으로 볼 때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감히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죄를 가지고 그런 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든지 그걸 정죄하면 안 되는 건데 하지만 한 가지 죄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죄가 있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야. 그건 바로 뭐냐면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는 죄. 이런저런 술 마시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홀리하게 사는데 아버지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문 열고 받아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는 뭐예요? 관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분별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영단번에 모든 죄들이 다 깨끗이 해결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면 안 돼. 그런데 정죄가 아니라
그런 사람과 우리가 어울려서는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예? 근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인데 그 믿지 않는 죄로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율법학자가 될 수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7장 51절. 뭐라고 쓰였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만 할례를 못 받은 게 아니라 귀에도 할례를 못 받았대.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 사람들이 누구? 종교인들. 에? 열심히 할례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그리고 자기가 경건하다고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남들한테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고 실제 그 존재가 그 길을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전하려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건 멋이 아니에요, 여러분. 멋이 아니에요. 처절한 거예요. 처절한 거. 폼젤라고 믿으면 안 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야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준한 율법을 받고도 이게 맡았다는 뜻이잖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많이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아예 지키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지키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이. 무서운 말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부터 우리들이 그 확신과 함께 안일하게 살면 안 된다니까.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에? 저 자신을 아버지가 바라보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빼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추악함이 있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 삐질 수 있다고요. 요나가 그런 것처럼. 요나가 거기 니느웨를 벌하라고 그랬는데 벌하지 않고서 봐줬단 말이야, 하나님이.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누구를 벌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저건 하나님이 분명히 하셔야 될 일이야. 그런데 날 도와주고 뭐라고 하는데 안 하셔. 그러면 삐지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것은 내가 뭘 원했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주면 삐지고 그 다음에 높은 좀 올라가면 계속 고난을 주시고 그런데 그럼 삐지고 더 올라가면 계속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서 다행인데 옛날엔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만나서 둘이 꼭 껴안고 울어보고 싶은데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그럼 삐져요. 전 삐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죄져요. 그랬었어요. 아버지가 가장 싫어할 것 같은 행동을 해요, 내가. 작년까지 그랬어요, 작년까지. 저는. 금년에 들어서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저를 훈련시키시면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셨는데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당연히 가시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 어떤 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딱 빠지면 너무 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딱 덮으면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찬란한 존재로 아버지가. 그런데 간과해 주셨다고, 여기 지금 우리 나와요. 간과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죄를 뒷부분에 보면 간과해 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놀리면 안 된단 말이야. 네?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여건에 맞춰서 내 상에 따라서 아버지 좀 이렇게 믿어드리고 아버지 좀 전도해드리고 상황이 되면 좀 전도해드리고 그리고 좀 딱 봤다가 저 사람 믿는다고 해서 저러면 이렇게 좀 더 하고 그래서 그쵸?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변해가야 한다는 거지.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한다. 그게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게 로마서 3장 3절이거든요. 거기 2절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을 받았는데, 그죠? 말씀을 받았는데 3장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여기 어떤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 어떤 사람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위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시지 않는 모든, 특히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걸 맡아서 그 은혜를 받고서도 실제로는 그걸 믿지 않고 있어. 믿지 않고 있다는 건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잘 믿는데 전혀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항상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져도 아버지 앞에서 지세요. 아버지 저 지금 죄 짓습니다.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접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시란 말이에요. 왜 날 변화시켜 주지 않냐고, 아버지한테.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쥐어 뜯는 사람은 아버지를 향해 서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골로새서 2장 11절 한번 볼래요? 골로새서 2장 11절 거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는 뭐라고?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옛자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것이 할례다 이 말이에요. 할례. 아시겠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데 벗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벗었으면 영의 몸을 새로 입는 거지. 그래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로 다시 태어나면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진짜 나고 내가 진짜 거기서 고통받고 있는 그 존재고 그 존재가 바로 나고 그 전에 40에 하나가만 채찍 맞는 그 존재가 바로 나고 그 머리 평생을 내 머리 굴리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살아왔던 이 머리에다가 가시가 콱 쥐어버린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그리고 영혼 육의 모든 죄가 씻겨나갈 정도로 내가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할례 받는 거라니까. 그게 처절하게 느껴지는 건데 그게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아서 처음 느낀 첫사랑의 그 믿음에서 느껴지는 것과 성장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진지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만의 하나님과 나만 사이에 둘 사이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혼 육의 죄가 깨끗이 씻기고 부활했다라는 게 믿어진 상태여야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얘기 2장 12절 똑같은 얘기 나와요. 같은 얘기. 너희가 세례로 거기 써 있죠. 세례로 그게 할례랑 같은 말이거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믿음으로 이 길을 제대로 들어선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홍해로 들어갔다가 지금 바깥으로 나왔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옛자 죽고 넌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여러분이 받은 그 이름대로 새로운 자아로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100세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예? 근데 완성이 되기 전에 안 된 것이 있다는 거지. 그 할례를 안 했다. 그 할례를 안 했다. 할례 표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고 한 거죠. 똑같은 일이 언제 일어나요? 여리고성 앞에서 이제 가나안을 넘어서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하라고 그래? 할례하라고 그러거든. 할례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하라고 한단 말이야. 못한 것을 안 하고 가면 죽음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봤던 모세 얘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돌칼이 뭐겠어요? 성령의 검, 말씀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때 아들의 포피라는 것은 이때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인 예수,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모세에게 하나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며 이르되 당신은 나에게 참으로 피난편이다 라면 당신이 바로 이 아들이 되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당신의 포피를 베어서 나의 남편, 당신이 피를 흘려서 나에게 남편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발에 갖다 댄다라는 건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아셨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신의 포피를 베어, 즉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신 그 존재가 그렇게 하심으로써 나의 피를 흘린 남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모세라는 존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어주는 거죠. 왜? 그래야만 저기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모세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마음의 할례를, 지금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이렇게 딱 얼핏 생각하면 구약에서 있던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몰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그건 뒤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 얘기한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않은 놈들아 라고 한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로부터 신명기 10장 16절에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진짜 할례의 의미를 이미 가르쳐 줬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한 거지. 그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맡았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는 무엇을 뜻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들어오긴 개뿔 안 들어왔어. 예. 아무리 들어온 척해도 안 돼요. 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결국 마지막에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지향성을 보면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 그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삐져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삐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죄를 져도 하나님한테 알면서 죄를 지나는 건 굉장히 나쁜 놈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도 나 죽여줘요. 나 더 이상 살기 싫어.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발 그만 좀 이제 나 불러주시면 안 돼요? 예? 전 여러 번 그런 기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말씀 주고 생수 주면서 다시 일어나 가라 라고 아버지가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났다. 너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직 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유일한 이유는 아버지가 나에게 시키시는 어떤 일을 마치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일이고, 십자가의 오른쪽 죄인이 될 때까지 내 자신의 옛자가 완전히 삶 속에서 부정이 되고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 일 속에서 결국은 완전히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이 땅에서 이뤄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네가 말씀을 맡았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어디선가, 어떤 존재에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그 피 터지는 영적 전쟁 속에서, 예? 다른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저 영혼을 정말 걱정하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걱정하고, 우리 위에서 기도합시다. 위에서 기도하긴 개뿔. 관심도 없으면서. 정말 관심이 있으면 모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하지 않고, 여러분이 각자 있을 때 기도해 줘야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진짜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 위해서 기도하면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혼자 있을 때